예,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예, 오늘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줬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살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으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을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수르의 침략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 전쟁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1차, 2차의 침략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7절 마지막까지 제가 다 읽어야 되는데 25절까지만 일단 본문으로 택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왔다, 침략하러 올라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네립이 이 유다를 침략하러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외교의 정세를, 국제 정세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블레셋이나 주변 국가들과 연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사실 그전 자기 아버지까지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지요.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아수르를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보시면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배반한 것을 알고 1차 침략을 하러 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래서 사네립이 이 애굽과 유다가 손을 잡기 전에 먼저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애굽에 붙어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한 것에 대해서 사네립은 그 책임을 히스기야에게 묻고 히스기야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왕께 범죄하였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벌금을 매깁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매기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들을 다 내어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있는 금이나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네립이 돌아간 이후에 다시 2차 침공이 시작됩니다. 이 사이에는 몇 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보통 8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사내립 왕이 직접 오지 아니하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장수 세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오늘 이 부하 장수 세 사람이 다르단과 립사리스와 랍사게 이 세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히스기야 왕처럼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시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랍사게가 대표로 이 유다 백성 히스기야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 살펴보시면은 마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왜 애굽을 의지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의지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왕은 이 상한 갈대를 짚는 그 사람의 손을 찌르듯이 애굽의 바로왕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나중에 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오늘 18장 본문에 보시면은 3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또 6절에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라 명령한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오늘 왜 이런 큰 시험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처럼 그 권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으로 이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약점이 잡힌 거지. 아수르 왕에게 약점 잡힌 것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되고 또 그 약점 잡힌 것 때문에 지금 랍사게가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을 의지하겠지만은 애굽이란 것은 상한 갈대와 같아. 그래서 그것을 손으로 잡으면은 그 갈대가 손을 찌를 것이다. 바로왕이 애굽 바로왕이 그러한 사람이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뒤에서 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하는 일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와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키는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힘만 믿고 교만하여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 2,000마리를 줄게. 너희들이
얼마든지 군사를 이어서 이 2,000마리를 탈 수 있는지 해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군사를 다 모아도 2,000명이 안 되는 그 적은 숫자의 군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휘관 중에 아주 작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고, 또 선악과의 시험을 할 때에도 마귀는 그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어서 그럴듯하게 들리게 합니다. 오늘 이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이곳에 너희들을 멸하려고 올라왔겠냐. 이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유대 땅에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 랍사게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시험이 불같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오면은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쓰면은 이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롱당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로는 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자기 뜻대로 바꾸어서 믿음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일을 왜 당하느냐? 이런 식이죠.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히스기야 같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 당할 쯤에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시험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를 슬픔의 자리에 빠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드는 이런 불같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 이 시험이 닥칠 때에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권유대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당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